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 17절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인자가 이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왕을 회의하고 왕에게 아첨하고 은 1만 개를 갖다 주면서 왕의 반지를 받아냅니다. 자기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서 페르시아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에티오피아, 북쪽으로는 터키, 서쪽으로는 그리스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에 근로된 공문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날 한시를 정해서 유대인들을 몰살하기로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스라엘 본토도 포함이 되고요. 현재 살고 있는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모르드게도 포함하고 에스더도 포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읽었지만 자, 이런 공문이 사람들에게 발표되고 그리고 전달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이 공문이 사람들에게 각 나라에 발송되는 것을 보고 나서 모르드게는 대성통곡했습니다. 자기 입던 옷을 벗고 까칠하고 거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자, 이 왕의 조서가, 하만이 만든 조서가, 하만이 왕으로부터 받은 반지를 인주를 묻혀서 도장을 찍은 그 조서가 전 페르시아 제국에 전달이 되고 이것을 알게 되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3절 마지막에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면 군인들이 닥쳐가지고 체포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죽이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재산을 훔쳐가는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움직이는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보석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요? 다이아몬드라든가 금은 운반하기가 쉬우니까 작아서 작은 이 용량으로도 큰 불을 옮길 수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보석이 많습니다. 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못 사는데, 돈이 없는데 이제 강탈해도 된다는 합법적으로 왕이 허락을 했으니 평상시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그날만 기다리겠어요. 사람들이 울고 불고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되죠.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사촌동생이었던 에스더에게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 부귀,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했습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근데 막내 동생이 여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아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는 수입 생기면은 우리 교회를 지원해줘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조금 넉넉한 편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병원을 해서, 물론 거기도 왜 쓸 데가 없겠어요. 거기도 왜 병원이니까 그 방사선도 하고 내과도 하고 건물 전체를 이렇게 사서 이 여러 가지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병원이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도와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 어떤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추세가 있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를 위해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나만 호의호식하고 나만 잘 살면 이 땅에서 끝이에요. 사라집니다. 교회를 위해 돕고 죄종들을 위해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우리 물질이 정말 필요한 영혼들이 돕다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위해서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쌓이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너는 출신도 좋지 않고 집안도 좋지 않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너는 노예 신분이 아니냐. 근데 이렇게 한 나라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니겠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 위해 기도하실 때 그냥 무조건 출세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에스더처럼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기까지 기도를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부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 쓰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잘 돼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고 거기까지는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물질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이 금이 많았던지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를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그 부를 여자들 1000명을 거느리는 데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 1000명을 거느리면 집도 줘야 됩니다. 용돈도 줘야 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들도 건사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여자들이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한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성공, 출세를 나의 부귀를 위해 쓴다면,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쓴다면 잘못하면 걷길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출세라든가 부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자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마음이 착한 여자예요. 믿음이 있는 여자예요.
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우리 읽었죠.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유명한 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유명한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아니, 왜 왕은 자기 남편이잖아요. 근데 왕한테 가는데 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말을 했을까? 자,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아수에로 왕은 변덕이 죽을 끊는 사람이에요. 변덕이 죽을 끊는 사람이에요.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말씀드렸죠. 영하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던 그 왕이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이에요. 변덕이 죽을 거래요. 변덕이 죽을 거라니까 자기 파티장에 빨리 가서 왕후 데리고 와. 안 오니까는 에이 폐쇄시켜. 그 다음에 하만이 은 10,000개를 가져와 가지고 왕이셔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해. 나중에 하만이 말 안 들으니까 하만을 죽여. 변덕이 죽을 끊는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변덕이 심한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변덕이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왕이 변덕이 심하니까 왕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칼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변덕이 심한 사람일수록 겁이 많습니다. 왕한테 가기 위해서는 여러 문을 거쳐야 되고 왕이 허락한 사람만 왕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 왕이 허락 없이 갔다가는 발견되면 죽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이 왕이 불러야지 가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그냥 군인들에 의해서 발간되면 죽는 거예요. 왕후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은 이 왕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왕이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규례와 이 왕후 에스더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긍휼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네. 왕이 왕후를 안 찾아요.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열어서 가장 예쁜 여자를 뽑았는데 그 여자를 안 불러요. 뭐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죠. 뭐 왕이니까 여러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에스더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30일 동안 안 봤으니까 관계가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자기 남편이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법규가 엄한데 발견되면 그냥 죽는데 이거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간다. 궁궐에 갓 들어온 에스더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왕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 궁중의 법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해 주세요. 내가 법규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가다가 너 왜 규례도 어기지 않고 왔느냐? 그냥 치면은 죽는 거예요. 변덕이 심하고 변덕이 죽을 끓고 왕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고 예쁜 마누라 결혼했는데 마누라 부르지도 않고 자 이런 상황 속에 에스더는 여러 가지 부담을 잊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만이라는 자가 궁궐의 실세입니다. 국무총리 중에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눈에 불을 켜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법을 통과시켰고 그때만 기다리고 있고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무서운 지금 상황인 거예요. 아니
왕후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한테 갔다고? 저거 뭐야? 저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만약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달라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에스더를 도와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1968년에 안희숙 여사입니다. 안희숙 여사는요, 1908년에 평북 박천에서 태어났어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기 2년 전에 태어났어요. 공부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그 시절에 이 평양 서북 여자고등학교까지 갔어요. 여자가 갈 수 있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조선에 돌아와서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여자분이었어요. 갔더니 교실 들어가자마자 천황 사진 앞에 두고 인사해. 그리고 학교에 만든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해.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죽은 귀신을 모신 신사 앞에 절을 할 수 없잖아요. 절을 못하겠습니다.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감옥에 데려가서 온몸을 밧줄로 묶고 남자들 4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두드러 팹니다. 머리만 안 때리지 온몸을 두드러 패요. 여러분, 여자 몸을 두드러 패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한겨울에 여름 옷만 입혀서 밖에 겨울에 나무에다 매달려 둡니다. 너 신사참배 한 번만 마음으로 안 해도 돼. 형식적으로 한 번만 절을 하면은 집에 돌려보내줄게.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나무에 묶어놓고 여러분 그 추운데 한 번만 절을 해도 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마음으로 안 해도 돼. 이 말이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싫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십계명 2번째 말씀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큰 통에다가 그 추운 겨울에 얼음을 가져와서 얼음물을 담아 그 안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죽든지 말든지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며칠이고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옆에 있는 같은 제수들이 여사님 한 번만 절을 해. 아니 이렇게 추운데 또 지금 그 얼음물 속에 들어가는데 한 번만 절을 해. 제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 여자의 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본 제수들 중에 여자 감옥에 갇혔는데 여자 제수들 중에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나중에는 풀려나요. 이 간수들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걸 죽게 생기니까 풀어줍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이 공산당이 북한을 접수하니까 월남을 합니다. 남으로 내려와서 1948년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십니다. LA에서 LA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1968년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죽으면 삽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 성경이에요. 주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결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음이니 하나님께 감사함이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모든 삶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이 전해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 자손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시련과 옥에 갇히는 결박을 당하고 또 돌로 침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시험과 이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하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니라. 심한 고문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환난과 시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더 많이 받고 하늘에서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려요. 내가 한 봉사,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기대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한다면 그거는 이미 이 땅 상급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만큼 다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하늘에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대요. 왜요? 하늘에서 더 큰 자가 되고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안희숙 여사처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내 가진 모든 것, 내 가진 부귀 영화, 내 출세, 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 이 땅에서 칭찬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받을 칭찬과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주를 위하여 이 땅에서 헌신하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죽어지기 원합니다. 안희숙 여사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칭찬 다 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축복 다 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에서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칭찬받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상급받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 중에 한 사람도 영적인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예수 우리 육신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소서 성공하게 하소서 출세하게 하셔서 주의 나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 위하여 쓰임받는 자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예수 믿기에 좋은 나라 복음이 왕성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려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손들이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손들이 출세하게 도와주세요.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잘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나라 주의 복음 오직 주의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정말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소서. 예수 믿기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 믿기에 좋은 환경
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들 대통령으로부터 여야 지도자들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시민에 이르기까지 예수 잘 믿는 나라 예수 믿기에 합당한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살아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